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네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제까지 이제 선교 대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인 청년들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물론 청년이 아닌 분도 조금 오셨더라고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발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교가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밝은 것이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계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보니까 한 20여 개국의 나라에서 원래 이렇게 크게 하려고 안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국만 하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성령을 사모하는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소문을 듣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20여 개국 나라에서 선교사님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어떻게 되어 버렸냐면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의 선교 상황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계 곳곳에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현지 목사님들이 또 나오셔서 그 나라의 선교 상황, 선교 도전, 무엇이 도전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이번 모임에서는 특별했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제 큰 사명, 이 대사명이라고 하죠. 이 대사명에 대해서 이번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그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야말로 도전을 받는 정말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설교를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다시 보는 것인데요.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복음서가 4개가 있죠.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 4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을 마가라는 사람이 먼저 한 것입니다. 개척인 것이죠.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고 그 본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복음서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요, 이것의 기초에서 다른 복음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왜 제일 먼저 쓰여진 걸 제일 앞에 두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위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앞에 둔 겁니다. 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복음서는 이제 최초의 복음서에 있는 마지막 장,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절은 당연히 15절이죠. 15절 다시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가지로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대사명을 조금 더 풀어놓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대사명, 이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고 자식을 기르고 직장 다니고 이런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상적인 것이다. 1차원적인 것이다. 이걸 위해서 살라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명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해야 될 내 일이 있는 거죠. 그냥 돈 버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 이게 사명이 있는 개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것이 있지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큰 사명, 그래서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걸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다시 이 말씀에 맞추어서 다시 설정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하나하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다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요. 우리가 대사명을 이루자면 많이 다녀야 된다. 자기 삶이, 저는 이 말씀 보면 우리 삶이 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동적이에요. 매우 액티브해야 된단 말입니다. 적극적이고 자꾸 그러니까 자기 삶의 반경을 넓혀야 된단 말입니다.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번에 그래서 여러 나라에 계신 분들이 오셨다고 했는데 호주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못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해주신 매우 인상적인 그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호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호주에서 오래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호주에서 그곳의 현지 네이티브라고 하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이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한국말로 이제 표현하면 약간 좀 그런 감이 있지만 멋씹은 표정 아시죠? 복음을 전하면 이런 아주 이렇게 기분 나쁘면서 아주 이제 왜 그런 걸 하느냐 이런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이. 그래서 한동안 너무 힘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현지인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전도자에 너무 힘들고 지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다가 어떠한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선교의 그 복음을 전하는 반경을 넓히게 됐습니다. 개척을 그 나라 주변에 있는 섬에게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섬에 교회를 세워 개척을 하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또 복음을 전하려면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깊이 있게 깨달아야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성경 공부하실래요? 이렇게. 그러면 그 섬의 나라 사람들은 yes, yes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뭐 옆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옆에 일하는 사람에게도 성경 공부를 하실래요? yes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멋있는 표정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있다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정말로 그 성경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이 지치십니까? 자꾸 거절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 섬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오면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거의 뭐 100%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예스를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안 되는 곳이 있으면 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녀야 됩니다. 자기 지역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영역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좁은 곳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 안 되면 닫으셨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이 열린 곳이 여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걸 주목하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보고 내가 겪는 것이 다라고 단정 짓고 마음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넓은 것입니다. 넓습니다. 갈 곳은 많습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복음을 기다린 영혼도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섬에서 그 복음을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섬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보고 막 좋지 않습니까? 좋으면서도 씁쓸하더라는 겁니다. 왜? 내가 오랫동안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한 곳이 안 되니까, 저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가 부흥하고 싶은데 좀 씁쓸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여기는 안 되는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선교의 자료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통계를 막 보여주시는데 세대가 막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 세대들이 있긴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젊은이들이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나라에.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던 나라에. 뭐 씹은 표정으로 전도를 하면 막 조롱하고 그런 나라에 젊은이들 안에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막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조금씩 계속 생겨난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어떤 학생을 만난 이후에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안에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 찾으면 된다는 거죠. 이건 마음의 문제고 우리가 자세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고 호주에서 이제 현지인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현지인이 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시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어떤 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갈급한 영혼이 있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하면 어떤 무거움과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오늘 이 나라에서 전도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날씨도 이번 여름은 왜 이렇게 더운지 너무 더워서 전 세계가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고 전도를 해도 쉽게 열매 맺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치지 않고 전도에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이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곳이 될 수 있다. 장소를 옮겨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이쪽이 어려우면 다른 곳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된다고 어렵다고 모든 걸 단정 짓고 닫아 놓지 마십시오. 이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다. 그 수를 성경엔 7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극악한 시대, 엘리야의 시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였던 시대. 그런 시대에도 7천 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 구절 온 천하에 다니며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나눈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만민에게. 이번에 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 구절이 영어로 이제 보면 만민에게라는 영어 단어가 every crea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cre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경험을 좀 얘기를 하시는데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다르게 읽혀지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가 안 된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 몇십 개 나라가 있는데 전도가 안 되는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보면 이 변변치 교회도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변변치 않은 교회 안에 흙으로 만들고 막 그런 곳입니다.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은 없고 교회 안에 의자만 있었는데 의자를 가만히 보고 있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더라는 거죠.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의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그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라는 거죠. 의자를 보고서라도 전하라고 이렇게 읽혀지더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every creature.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 아프리카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 한 나라 안에 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륙입니다. 대륙.
큰 대륙 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언어들이 있고요. 몇 개의 언어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족들의 언어가 있고, 종교도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문화가 존재하는데 소통도 안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도 이상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토속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토속 신앙과 막 섞여져 짬뽕이 돼가지고, 한국말로 짬뽕이라고 했습니다. 짬뽕이 돼가지고 교회 아닌 교회도, 이상한 교회도 너무 많고,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도전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도전.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들은 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거기 가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은 안 뽑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말을 한 사람 뽑습니까? 제가 거기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뽑는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의식주의 문제, 기본적인 것, 이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전도를 하시는데 제가 차비가 없어서 못 가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문화권, 언어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한 곳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 시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이 복음, 우리가 알고 듣게 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pure gospel, 순수한 복음이고 올바른 복음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지만 엉뚱한 것이 전해진 나라들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른 걸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모임의 이제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신 것, 그리고 죽으신 것의 의미, 그리고 다시 사심, 이런 것을 묵상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의 삶과 인격, 그분의 말씀이 복음인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희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한 희생,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서만이, 이 보혈의 십자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사랑이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보여주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린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깨끗게 되고,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도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하라.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하나하나가 이제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피어 가스펠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걸 전파해야 되는구나. 나 혼자만 알고 있지 않냐고. 내 안에 머물러 두지 않냐고.
전해야 된다. 로마 10장에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파하라. 근데 명령입니다. 명령. 전파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전파해 주십시오. 설득이 아닙니다. 대사 명령입니다. 왜 명령합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까? 안 그래도 무거운데, 안 그래도 하기 힘든데 설득하면 안 됩니까? 그럼 마음이 조금 열릴까요? 왜 명령하십니까? 마땅히 그래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이미 우리가 받은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피땀 흘린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이죠.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도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의 역사를 우리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나? 내가 믿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수고로운 손길들과 과정들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단하고 저 옛날에 비행기가 없을 때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죠. 오는 도중에 죽고 와서 죽고 와서 죽는데 오자마자 죽고 와서 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선교사들이 죽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응답, 반응을 하는 겁니다. 리스판스를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 너희가 응답하라.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주신 명령, 생육하라. 생육하라라고 되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고로움으로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기 때문에 너희가 반응하라 말이에요. 지난주 새벽에 제가 마태복음 22장을 보는데 두 계명에 관한 말씀 받습니다.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시험하여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생이여, 아주 강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란 건 모세 오경에 포함된 수많은 법들에 관한 것. 근데 그걸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사들이 더 잘 지키려고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이 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부적인 규칙들을 엄청나게 만드는 엄청난 많은 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선생님, 이 많은 것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당황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이 가르친 가르침이 핵심적인 압축적인 두 개의 최고의 계명이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명,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저는 이제 첫째 계명을 볼 때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마음뿐만 아니라 뜻을 다하여 목숨을,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우리 지켜야 됩니까? 명령으로 다가오니까 하나님 법이 명령으로 다가오니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명령하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먼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반응하라. 응답하라.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응답이 있어야 되죠. 모놀로그가 아닙니다. 혼자 말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들리는 응답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감하길 원합니다. 응?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 요한 1서를 보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 말씀과 두 계명과 같이 함께 요한 1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독생자를 화목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심이라. 이 제물로 자식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마땅한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자, 이어주신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대사명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할 때 이러이러한 권세가 주어지리니, 능력, 권세를 줍니다. 파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6절 뭐라고 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복음을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구호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막 외치고 싶은데 다 같이 응? 밖에서 외쳐야 되죠. 우리끼리 외치면 뭐합니까? 믿으면 천국이다. 안 믿으면 지옥이다. 너무 투박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게 전하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욕 먹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어린이날 때 애들 데리고 과천에 있는 큰 어린이 대공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입니다. 빽빽한데 한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팻말을 들고 막 외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짜증날 정도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다. 예수 톤이 그렇지 않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믿으십시오. 꼭 이런 톤입니다. 톤이 눈살 찌푸리고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저걸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걸 듣고 자기 죄를 생각하고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할 수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됩니다. 소셜미디어,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걸 선교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방법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는 간절함과 열정이죠. 열정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 확신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말했죠. 전하는 자가 확신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믿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죄로부터 모든 나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해짐을 받는다. 죄로부터 자유된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믿는 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 영혼의 마음을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영적 충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당신 그 죄 때문에 저주까지 말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어려움, 고통, 당신의 인생이 괴로운 것은 그 죄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더 우리는 깊이 있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걸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정말로 일어난다. 우리가 정말 많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쩌면 성숙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굉장히 담백한 겁니다. 심플한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7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자,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만 주어진 권세가 아닙니다. 17절 이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꼭 일어난다. 표적이 따르리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모든 것은 다 우리 안의 문제입니다. 모든 거 우리 안의 문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는 것이다. 영이 아는 겁니다. 이 권세를 알고 복음을 아는 자들이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영이 무서워합니다. 영이. 귀신은 영이죠. 영.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자,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면 그런 새로운 방언. 성령을 받은 자들의 그 표시입니다. 표시.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이런 말입니다. 뱀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일본 어느 지역에 선교사를 지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원전 피해가 있었는데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도하는 목사님께 이런 상황인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서 뱀의 독을 마셔서 해받지 않는다고. 응? 이런 말씀을 이 말 듣고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물론 그 중심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만 우리 안에 이 말씀 정말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준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한 자들에 주어진 특권과 권세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극복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온갖 역사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만 얹어도 난다. 자, 이런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15절
대사명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을 시작할 때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거죠.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인데,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우리 인생에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영혼의 문제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근데 영혼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 예수 피로만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으로만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자, 우리는 여기 다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삶의 방향성에 관한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것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방황하고 있고 다시 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마치 방향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고여있는 물처럼 썩어지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처음 가졌던 구원의 확신과 이런 것들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부패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대사명을 위해 살아야 돼요. 정말 선교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대사명과 깊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이것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의 방향이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부패해진단 말이에요. 힘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뭔가 인생이 꼬여있다는 생각되면 이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잃어버린 거는 아닌가? 이걸 다시 찾기만 하면 여기에 플러그인, 우리 인생에 이 플러그인 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기쁨을 얻고 새로움을 얻게 되고, 그렇죠? 이 교회 안에 가장 큰 재앙은 뭐겠습니까? 뭐 교회 핍박을 받는다. 이건 큰 재앙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핍박을 받아서 세계 선교, 교회 지경이 더 확장이 됐습니다. 교회 재앙은 핍박이 아닙니다. 교회 재앙은 무엇입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 지니라. 여러분, 안 믿던 자가 믿기 시작하는 것, 한 명만 믿기 시작해도, 한 명만 구원을 받는 것을 온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사활을 걸고 모든 것에 여기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한 개인, 몇몇의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 지체들이,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대사명이다. 성경은요, 역사입니다. 오늘 좀 긴 얘기, 역사인데, 역사도 역사란 것은 뭐 분명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갖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그 자유의지를 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 했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불순종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되어서 온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됐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이게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회복하신다. 이 회복된 세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게 사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성경 역사가 창조, 타락, 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개인의 구원. 개인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개인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온 세계와 우주가 역사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온 세상이 바뀌어야 되죠. 온 세상의 구원, 회복. 이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마지막에 큰 그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빅 픽처가 있다면, 그 그림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뭘로 이루어갑니까? 복음으로 이루어간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위대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 마지막 이것만 읽고 마칠까 하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제가 큰 모임에 갔다 오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26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죠. 마태복음 13장엔 더 자세히 나왔는데, 이 마가복음의 기록도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게 되느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걸 우리가 섬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으로 온다. 이렇게 오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로부터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임해가지고 확 갑자기 바뀌어진다.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종교적 열광주의라고 하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투쟁을 싸워서 막 치고받고 싸워서 싸워서 얻는 세계, 빼앗는 세계다. 이런 생각을 하는 무리들, 정치적 열광주의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오는 것이니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엄청난 세계, 위대한 세계가 어떻게 오느냐? 천지가 개벽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오게 되는데, 그게 열리는데 뭐로 열리느냐? 씨를 뿌리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걸로 열리는 거라는 거죠. 어떤 때는 거부되는 것이고 거절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해서 핍박도 받고 상처도 받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지치고 마음이 상해 있고 부담을 갖고 무겁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복음의 전파자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전하라.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뿌리라. 왜? 좋은 밭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 밭에 뿌려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비유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여, 낙심치 말고 뿌리라.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뿌리라. 그래야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순종하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순간도 있고 좌절의 순간도 있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뿌리면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잘하였도다. 이 일을 열심히 했구나.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명령, 대사명을 쫓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듣고 받은 복음을, 우리 영혼이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좁은 우리의 영역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며 할 수 있는 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이 주신 이 대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큰 권세가 있다 하셨사오니 그 권세로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